오늘은 하나님의 선교 6번째 시간 회복의 모델 희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건은 단지 한 민족이 애굽을 나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초의 구속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속 행위, 구원의 행위가 나와 있지만 구속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 출애굽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구원, 그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의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속은 어떤 구속이었죠? 총체적인 구속이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디 가서 총체적인 구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억압과 노예의 상태에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구속을 죄에서 해방하는 것으로만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난과 억압에서 구속하는 것. 또 반대로 영적인 구원을 마치 하찮은 구원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억압과 그런 문제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구속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총체적인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도 어떤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함과 동시에 사회의 아픔과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속받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구속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삶처럼 또다시 죄의 노예, 물질, 명예, 힘, 세상, 마귀의 노예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희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는 잘나서 많이 받고 못나서 적게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각자 농사를 짓는 능력이 다르겠죠. 또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돈이 들겠죠. 또 자연재해가 드는 거예요. 뭐 가뭄이 왔다거나 뭐 번개가 쳤는데 뭐 그 집에 뭐 나무가 불어서 그 밭이 엉망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 들짐승들이 왔는데 내 밭에 들어와서 내 밭의 작물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거나 갑자기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나 질병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재정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을 판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노예가 생기고 가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위에 군림하는 강자, 힘 있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가난의 상태, 억압의 상태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이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가난과 노예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회복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목사마다 사역자마다 회복의 기준이 다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회복되고 인격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각자 회복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회복의 모델이 있어요. 회복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야겠구나.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에 이렇게 회복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희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먼저 희년은 매년 7월 10일은 대속제일입니다. 이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에게 죄사함을 선포해요. 그래서 매년 7월 10일은 모든 백성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입니다. 그런데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죠. 그 다음 해가 50년이 되는데 이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는 해 7월 10일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대속제일이죠. 그러니까 7월 10일은 50년이 되는 7월 10일은 대속제일임과 동시에 어떤 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희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희년. 그러니까 그날은 제사장이 뭘 먼저 선포할까요? 죄를 선포해요. 죄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희년이라는 것은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다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땅을 팔았던 사람이 다시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죄에서 우리가 다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가난에서도, 여러 가지 억압과 노예의 상태에서 회복되는 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고요. 이날은 노예가 해방이 돼요. 그리고 땅을 다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핵심은 자유와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자유와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자유와 복귀. 모든 것이 다시 복귀되는 거예요. 회복이 뭐예요? 온이치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희년의 핵심은 자유. 무슨 억압의 상태이든지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희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태에서 회복이라는 건 내 위치잖아요. 내 신분, 엄마로서의 위치, 아내로서의 위치,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처한 직분자로서의 그런 위치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희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년은 방금 전에 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다시 해방이 되어서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50년이 되는 그 희년에 이 일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50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서 완전히 리셋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희년까지 가는 과정 속에는 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50년 동안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과정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그 장치로도 안 되면 마지막에 희년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그 밑에 각주가 너무 적죠. 우리 충분히 다들 젊으셔서 모세가 이게 120세가 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희년의 첫 번째 단계. 가난한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야 돼요. 땅을 팔아야 할 때는 가까운 친척,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 그랬죠? 고헬. 고헬이 그 땅을 먼저 사주도록 했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척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다른 친족,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땅을 팔아야 했을 때는 제일 먼저 가까운 친척이 먼저 사줘야 되고, 그런 친척이 없었을 때는 나중에 고헬이 그 땅을 사줘야 돼요. 대신 나중에 고헬이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을 때 그 땅을 사서 온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럼 고헬의 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땅을 판 사람이 재력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그 땅을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었어요. 뭐 금싸라기 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땅을 판 거예요. 얼큰약 얼른 그 땅을 내가 샀어요. 해도 잘 비치고 집화도 가깝고. 근데 다시 판 사람이 돈이 생겨서 나 그 땅 되돌려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되돌려 줘야 돼요. 이게 1단계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 특별히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판다라는 것은 사실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주느냐면 돈을 받고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싸겠죠. 희년하고 멀면 멀수록 비싸겠죠. 왜냐하면 2, 3년 있다가 땅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데 그 땅을 뭐 20년, 30년 전에 값으로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사용권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2단계예요. 2단계는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2단계는요. 가나안 형제가 땅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했는데 형편이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담보 잡힐 땅이 없는데 돈을 빌려야겠죠. 이제 담보 없이 돈을 더 이상 땅을 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까운 친척에게 돈을 빌리는데 그 친척은 뭐 없이 줘야 한다고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줘야 해요. 그리고 대신 가나안 형제를 자기 집에 딸린 일꾼으로 두는 거예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노예가 아니에요. 아직 노예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면 이 사람을 불러서 일을 이렇게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의무겠죠. 나 어려우니까 도와줘.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은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겠죠. 예. 그래서 자원해서 이렇게 일꾼이 되고 그 사람의 집에 내가 막 도와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게 2단계. 바로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3단계가 나와요. 3단계는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3단계는 가나안 형제가 이제 팔 땅도 없어요. 빌릴 돈도 이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갈 능력이 전혀 안 돼요. 뭐 아버지가 죽었다거나 엄마가 자녀 7, 8명을 막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자신을 부유한 친척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사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노예로 사라고. 나를 종으로 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빌릴 땅도 없고 빌릴 돈도 갚을 수 없고 살아갈 능력이 없으면 채권자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대신 채권자는 그 빚진 이스라엘 자손을 종처럼 여기지 말아야 돼. 노예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어요. 비록
돈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지만 그 사람을 정말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희년이 되면 이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땅도 되돌려주고 노예를 다 풀어줘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떠세요? 느낌이 철저하게 가진 자의 입장이에요? 없는 자의 입장이에요? 없는 자의 입장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철저히 가진 자의 입장이 아니라 없는 자, 가난한 자, 약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왜? 물론 어떻게 보면 이치적으로 약자,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상황이 그래서 그랬었겠구나. 그런 형편 때문에 그랬었겠구나. 아, 그런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했었겠구나 라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내 입장에서 내가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 보면 전혀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 희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신학적 차원이에요. 먼저 사회적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희년을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차원인데 하나님의 관심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이 희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희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희년만 배운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희년이 우리의 회복의 모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족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가지 종류의 친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친족할 때 먼저 지파, 그 다음에 친족, 그 다음에 집, 이렇게 세 종류의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집은 3, 4대가 함께 사는 확대 가족을 이야기해요. 확대 가족. 뭐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3대가 말하는 가족. 쉽게 말하면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종가가 아니라 우리 가문. 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집은, 여기서 집이라는 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런 함께 사는 가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가족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누구에게 전수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신앙이 전수돼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도 무너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나는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다시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가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희년을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족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가족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희년을 현대적으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 맞게끔 이 희년을 적용해야 되는데, 사회적 차원에서 희년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윤리라고 그래요. 구약 윤리, 선교 윤리겠죠. 예, 윤리의 삶. 먼저는 가정의 생존과 복지를 책임지는 거예요. 예. 한 가족의 생존과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난과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나라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부부 갈등, 자녀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그 가정의 갈등을 해소시켜 줘야 돼요. 상담과 돌봄과 어떤 관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의 시민의식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의 삶이 따로 있고 건강한 시민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성경의 사람이 되면 가장 좋은 시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건강해지면 가장 좋은 시민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억압과 착취와 그런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어떤 법적인 제도 장치를 이 세상이, 나라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의 주변이 이렇게 약자를 돌보고 있는가? 이 나라의 시스템이 가족을 돌보고 다문화 가정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돌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차원의 희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희년을 허락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했처럼 친족은 지파, 친족,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파별로, 모든 친족별로, 그리고 모든 집별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분배해 주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땅을 하나님 앞에 무상으로 받는 대신에 그 땅을 팔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그 땅을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땅을 한번 팔면 그 사람이 다시 그 땅을 살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확률이 좀 적죠. 왜냐하면 가진 사람은 더욱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종이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 사람이 남의 땅에서 일하는데 돈을 벌고 자기 땅을 되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땅을 팔았다라는 것은 다시 그 땅을 찾을 확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고엘이 그 땅을 다시 되사주지 않는 한.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다시 땅을 돌려받게 했어요. 이 말은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기회를 주시겠죠.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물질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런 희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온 주인에게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소수의 사람이 부와 땅과 힘을 다 독점하게 되겠죠. 그러면 가난은 대물림 될 거예요. 노예도 어떻게 돼요? 노예의 자녀가 조선시대 어떻게 돼요?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는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뭘 찢지 않는 이상
노예 문서를 찢지 않는 이상, 노예 문서를 되돌려주지 않는 이상. 근데 이거 누가 돌려줘요? 그 주인이 돌려주나요? 안 돌려주죠. 인간의 욕심은 절대 안 돌려줘요. 희년이 없으면 땅 부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될 것이고, 가난은 대물림 될 것이고, 노예도 대물림 될 것이고, 가진 자는 계속 갖고 없는 자는 없어지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는 결국 없는 사람, 약자들 위에 군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떤 상태가 되죠? 애굽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노예 상태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상태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희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경제적인 회생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의 희년의 현대적 적용이에요. 어떻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희년을 적용할까요? 문자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희년을 적용시키려고 할 때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저는 건강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희년은 다시 이렇게 되돌려 주는 거잖아요. 온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공산주의가 뭐죠?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사회주의도 비슷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완전하게 공평하게 나눈 거라면 사회주의는 어떤 국가나 어떤 권력이 이렇게 거기도 동일하게 힘을 작용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런 좋은 이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소수의 사람이 공평하게 다 나눠주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소수의 사람이 많은 재산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조그만 재산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 작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을 나누어 가졌을 때 불평불만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했죠? 그 소수의 사람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제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사회주의죠. 네. 좀 더 건전한 방식으로 나누자. 그래서 여러분, 그 독일 교회가, 루터 교회가 왜 나치 히틀러를 지지한 줄 아세요? 루터교가 히틀러에서 기도했어요. 히틀러 편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해서 고백교회라는 본헤퍼 이런 목사님들이 따로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사회주의를 그 나라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는요, 사회주의가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 나라의 목적은 사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루터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녹이 뭘 삼켜요? 쇠를 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취지이지만, 똑같이 나눠진 게 좋은 취지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그것들을 다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반면에 자유주의,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는, 우리의 신앙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희전을 적용한다면 한 가족이, 가난에 처한 한 가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적용해 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이 나라의 역할임을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적용을 해본다면,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겠죠. 그런 자녀들에게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빚으로 파산하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채나 고리대금을 철저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파산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어떤 복지나 법적 제도가 필요하겠죠. 이런 차원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희년이 중요한 것은 이 신학적인 이유예요. 왜 하나님은 땅을 나누어주고 땅을 팔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희년에는 땅을 되돌려 주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서 25장 23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누구의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할 때는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의 소유는 가나안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의 소유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지만 토지는 다 누구의 것임이라? 내 것임이라. 가나안 족속이 이전에 거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내 땅을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그 땅의 소유권은 나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일하는 소작농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소유는 하나님,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일하는 소작농. 다시 말하면 주인의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 여러분 여기서 뭘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물질도 자녀도 내게 허락하신 삶도 하나님의 거예요.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소작농, 나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회복되어져야만이 나눌 수 있어요. 돌려줄 수 있어요. 약자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 여기 보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고요? 나의 종들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종 그리고 내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의 노예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왜요? 내 종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 것을 다른 누군가가 종 삼은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종되어 살기를 싫어하세요. 죄든 물질이든 어떤 유혹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노예의 상태에 살아가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희년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어떤 것에서 종되면 안 돼. 너희의 주인은 오직 나야. 너희는 나의 종인 거야.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어느 누구의 왕이 되어서 군림하는 거 싫어해요. 내 것처럼 부리거나 내 것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학적인 이유, 희년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레위기서 25장 23절이죠. 너희는 뭐라고요? 거류민이요. 거류민이라는 것은 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땅이 없죠? 나그네가 땅이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에게 소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또 걸어가야 돼요. 오늘 또 움직여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소유는 짐이겠죠. 예, 짐이겠죠. 그러니까 나그네는 가비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년을 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욕심.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는 이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나눔의 삶, 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서 난민을 내가 환대하고, 우리도 이 땅의 노동자잖아요. 소장농이잖아요. 같은 노동자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내가 환대하고, 그리고 약자를 같은 약자로서 보호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이기 때문에? 동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동거하는 자는, 동거하는 자, 누가 집에서 동거해요? 일꾼이겠죠. 종, 노예. 동거하는 자는 종,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을 관리하는 소장농,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누구의 뜻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콩을 심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금을 심어가지고 금을 얻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그 소장농을 쫓아내겠죠.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그 땅을 주었다는 것은 그 땅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땅을 살아가는 거겠죠.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너희들이 짓지 않는 성읍을 주고 심지 않는 포도원을 주리라. 가나안 땅의 삶은 나의 노력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인생이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소장농인데 자기들의 뜻대로 그 땅을 심었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되었죠?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니 멀쩡하니 그 땅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보면 어때요? 가나안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셨어요? 불공평하게 행하셨어요? 똑같이 행하셨어요. 가나안 땅 사람도 그 땅에서 자기의 뜻대로 욕심대로 사니까 쫓아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의 뜻대로 사니까 쫓아냈어요. 우리의 삶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이 삶의 소장농이에요.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우리의 삶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희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못하고 농사를 못 지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때로는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를 허락하시고 짓지 않은 성읍과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장농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어떤 관계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심으로 땅도 노예도 희년이 되었지만 돌려주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원했던 왕을 세웠어요. 그 왕들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갔어요? 억울한 자, 원망이 많은 자, 상처받은 자. 그러니까 왕들이 백성들의 땅을 자기 힘으로 압수하고 몰수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합이죠. 아합이 누구의 땅을 빼앗았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 땅이 너무 좋거든요.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역세권이 있거든요. 지하철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희년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희년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희년은 하나님의 통치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주는 거잖아요. 내가 되돌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 주권,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일하심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내가 꽂았는데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이자 없이 줘야 돼요. 땅도 줘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손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있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만이 우리가 나눔의 삶,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희년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용서를 경험해야 합니다. 누가 탕감할 수 있죠? 탕감을 받은 자가 탕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속죄의 복음을 알고 그 속죄의 복음을 내가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는, 누군가를 탕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냄새 나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을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목자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알리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유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냄새 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목자에게 구유는 어떤 곳이에요?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일터예요. 그 냄새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비록 천대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앞에 서스름 없이 다가갈 수가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다가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회복되었다는 게 뭘까? 나에게 서스름 없이 사람들이 다가오게 될 때에, 내가 서스름 없이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내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주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희년이 우리의 삶의 회복의 모델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다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직접 들어가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